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이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희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주민센터 직원들 오셔서 찬양하는 것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찬양하냐 뭐 이렇게 말씀 이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마칠 동안 좀 고민했어요. 야 찬양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 시간에 찬양 안 하면 어떻게 하나 많이 고민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지? 마침 어저께 노예가 있었습니다. 강원교회에서 있었어라고 만나는 목사님께 다 물어봤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어때요? 다 찬양해요. 찬양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목사님들 그래요. 그럼 찬양 안 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다 목사님들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기도 뭐 다른 교회들도 이 시찰 안에 뭐 동사무소 직원들 매일 요즘에는 더 매주 이렇게 오는데 찬양한다고 지적받은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지만 조금만 이제 조절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배 후에 장로님들 잠깐만 우리 찬양대 대장님, 지휘자님 잠깐만 저 좀 뵙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계속 찬양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예배 시간에 다 마스크 끼고 우리가 너무 또 크게 또 하는 것도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교회에서 예배할 때 정말 찬양이 빠지면 뭘로 예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겠습니까? 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고 열심히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할 때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이 마스크 다 가리시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 하나도 안 돼요. 제가 귀가 먹어갖고 자, 계속해서 로마서 보는데 이제 저도 로마서를 이렇게 준비하며 또 강의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로마서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가 저도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설교하기도 참 어렵고 저도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게 도전입니다. 한번 해버리라, 끝까지 완주해버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이제 3장 막 들어가는데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3장 들어갔어요. 근데 벌써 19번째 20번 가까이 이제 강의가 됐잖아요. 조금 이제 지나가면 좀 빨리 이제 진도를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주는 그런 귀한 뜻, 사도 바울의 모든 그 하나님 주신 감동과 신학적인 모든 소견을 다 담긴 책이 로마서거든요. 너무나 귀한 책인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뜻, 또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9번째 시간, 제목도 좀 무섭죠? 가면을 벗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그들에 대해서 세 종류에 대한 사람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당연히 그들은 죄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 불순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불신 영혼들을 보면서 저들은 저주받을 사람, 저들은 진노받을 거야, 멸망할 거야 하고 말하는데 그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모르시겠지 하면서 죄를 범하고 거룩한 척 의인이냐? 그
그렇게 남만 정죄하는 사람들,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구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죠. 하나님에게 안 들킨 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그들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종교인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자신들은 특권층이라고 생각해요. 왜 특권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사람들, 성민이고 선민이다 라는 그런 영적 자부심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자부심만 있고 너무 율법주의이고 겉으로 형식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중국 사람들이 자기만 이 주화 민족이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랑캐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우리만 성민이고 모든 밖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 이방인들하고는 우리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죄를 범해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저들보단 우리는 원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유대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인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면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성전 뜰을 막는다 표현하죠. 교회 왔다 갔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종교인이고 특권층이고 유대인이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하나,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맡기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세례를 받고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믿을 때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그렇게 통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의 결론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같이 해볼게요. 나도 죄인. 나도 죄인. 아,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싫으세요? 그럼 나만 죄인 그럴까요? 다시 나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죄송해요. 또 옆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죄인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씻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특별한 겁니다. 근데 믿는 것도 잘 믿어야 되죠.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믿는 것. 자,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제가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다 죄입니다. 계속 그러면 듣기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런 봐라. 지가 뭔데 우리 보러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네.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자기들은 지금까지 선민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 살았잖아요.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특별히 택함을 받고 이 민족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인데 저 사도 바울, 저 바울 저게 뭐라고 우리 보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듣는 것 차마 들을 수 없고 이제 항변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대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오순절 설교를 하지 않았죠? 설교를 했죠.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았다. 불과 한 50여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다. 너희가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뭔데 그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전하는 설교를 들었더니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찔림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가발에 못질은 안 했지만 야, 나도 예수를 죽인 자였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인 자구나. 메시아를 내가 죽였구나.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인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그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이 모든 설교를 듣는 사람들, 유대 종교 특권층,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들은 이 말을 들으니까 몹시 또 싫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저들도 양심이 있다면, 신앙적인 양심이라면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면 깨끗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또 다른 유대인들, 이 특권층, 소위 종교인들은 우리가 뭐가 잘못이야? 우리를 왜 지적해 네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항변하고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절씩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항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우리 택한 받는 게 뭐가 유익이 되겠느냐? 우리가 예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셨는데 거룩한 백성,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쓸데없는 일 아니냐? 그것이 뭐가 유익이냐? 우리가 성민인 게, 우리가 유대인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게. 마찬가지로 그 언약의 표로 유대인들이 어떤 의식을 합니까? 할례, 몸의 표시까지 하면서 우리는 구별된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몸의 할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유익이냐? 왜 우리가 할례 받았냐?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할례도 받고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 아니냐? 이것이 근데 네 말대로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할례까지 받은 것, 구별된 것, 이게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냐? 다 필요 없는 일 아니냐? 네가 그럼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대답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큰 은혜는 뭐냐?
맞아,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세움받고 구별된 것 참 좋은 일이다. 더욱이 이 2절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맡은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 세움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너희가 먼저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이방인들은 몰라도 너희는 아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몰랐느냐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요, 하나님의 보내주기로 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도 다 받은 것이 특권인데, 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것이 큰 특권인데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성민 맞아, 선택받은 거 맞아,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 맞아.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살았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잖아. 그런데 뭐가 그것이 특권이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에 내비게이션들이 다 차마다 기본적으로 장착도 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처음 운전을 할 때는 멀리 찾아갈 때는 이제 길을 모르니까 지도를 먼저 다 보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또 표지판도 보고 이렇게 길을 찾아가요. 모르면 또 지도 좀 꺼내서 또 보고 또 가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지도 필요 없어요. 왜요? 내비게이션 틀면 돼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딱 눌러놓고 가면 모르는 길이라도 잘 가요. 요즘에는 뭐 실시간 중계까지 오니까 막히는 길도 때로는 피해서 아주 더 빨리 가는 그런 내비게이션들도 있죠. 내비게이션만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어도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것만 지키며,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려는, 그래서 죄를 다 씻어주시려는 메시아를 보내주기까지 약속하시는 그 모든 말씀 이미 다 받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국 믿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의 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면 뭐하니? 그래서 믿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메시아, 너희들이 아는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알면 뭐하니? 믿지 않는데.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저들의 반박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유대인들의 또 반론을 제기하죠. 자,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유대인들의 반론이 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하기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것 아니냐? 좀 말이 좀 안 맞아요. 유대인들이 한 주장이.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이야. 근데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야단치고 구원하지 않으시면 누가 약속을 어긴 거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거잖아. 우리를 야단치시는 거는.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해서 야단을 치면 또 항의하는 것과 똑같아요. 엄마도 아빠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복주이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유대는 지금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약속, 땅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나님 우리 내팽개 치시고 우리 벌하시고 우리 진노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냐. 말 싸움, 억지 부리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깬 하나님께 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네 말은 그거냐라고 묻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게 말이냐 방구냐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인데 너희는 너희 죄악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징계받으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다. 약속 깨트린 분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오히려 나무라고 있는 것이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절과 6절인데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유대인들의 반론이고 또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자, 5절, 6절 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혹시 집에 쉬운 성경이나 세 번역 공동 번역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역 개정판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지만 한번 5절 6절 세 번째 유대인들의 반론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니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데 이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죠. 그래 좋다. 너는 사도 바울을 안 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런다. 그래 우리 죄인이라고 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죄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럼 못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이야기는 죄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셔.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 드러나는 거야. 그럼 내가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유대인들의 말은 죄 지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의 상식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의 말처럼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무지해서 잘 몰라서 죄를 저지르면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한편에 마지막 그 죄에서 죽어갈 때 주여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마지막 죽어갈 때 회개하였더니 그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왔다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예요? 그래, 그거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은혜로우신 분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특별한 그 은혜를 받으려면 죄 지으면 돼. 죄 지으는 것, 그건 정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또 다른 통로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에게 유익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정말 기가 차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내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편에 또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두 하나님을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는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한 모든 심판,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 그러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면만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 지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더 드러나는 거야.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든 또 회개해서 용서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는 온전한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는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계속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번 이 세 번째 주장대로 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판 불의의 싹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의인이죠. 왜요?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멸망받고 저주받을 이름이 아니라 칭찬받고 너 잘했다. 네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 갈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칭찬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빌라도, 총독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빌라도를 지금까지 저주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2000년 동안 저주하고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빌라도는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려서 죽게 했고 구원을 완성하게 만들었으니까 빌라도는 저주받을 이름이 아니라 박수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데 그것이 은혜 받을 통로야. 그렇게 죄인에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면 하나님의 의는 더 드러나게 되었어.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셔. 우리는 죄 지으는데 사단이 좋아할 일이지 하나님께서 좋아할 일이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다시 유대인들이 변론을 늘어놓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예요? 결국 이 지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말하는 유대인들의 항변,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선한 결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악을 행하면 돼. 죄를 범하도 괜찮은 거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경찰관이 왜 필요해요? 우리는 경찰관이 일할 수 있도록 죄를 저질러야 돼요. 경찰관은 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죄를 저질러서 경찰관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일이에요. 소방관이 왜 필요하냐면 소방관이 열심히라도 우리는 불질 두고 다니는 거예요. 산불도 일으키고 그래야지 그들이 일할 수 있거든요. 이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경찰을 위해서 소방관을 위해서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은 불 지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건 악한 일이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그렇게 주장하고 자신들의 죄를 무마시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다 듣고 이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 8절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자를 다 정죄받아. 벌받아. 소위 말하는 억지 부리지 마. 결국 너희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런 모든 자들 다 벌하신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지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어.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정도 죄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칭찬받으시기 때문에. 참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의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같이 이와 같은 위선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지난주까지 이야기한 종교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장난하는 것이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올바르게 믿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도 이분법적인 양면적인 동전의 앞뒤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이 다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 내 성품이 틀리고 또는 교회 밖 세상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 내 얼굴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습? 아니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죄송하지만 저의 모습을 돌아봐도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우리도 목사인 저도 신앙인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저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명하죠. 스스로 위안을 삼죠. 에이 뭐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뭐
뭐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꼭 뭐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자족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내가 알리지 않으면 나 믿는 사람이야, 나 목사야,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저도 양고기 그냥 돌아다니면 요즘이야 천사 얼굴 같아서 목사님이시죠 이야기 듣는 사람이 많지만 그냥 다니면 목사인지 뭐 회사원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성경책 안 들고 다니고 그냥 다니면 다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돌아가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한번 가만히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러나 교회 오면 좀 달라지죠. 교회 오면 그래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또 성도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거룩한 척, 성결한 척 그렇게 할 때 그런 모습의 신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실 문제가 우리에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좀 더 은혜로워 보이고 또는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오래 신앙의 생활을 했으니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우리를 꾸밀 때가 오히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교회 오면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내 얼굴을 가리는 것이죠. 세상에 살던 그 모습이 아니라 거룩의 가면, 의로운 가면, 은혜의 가면을 쓰고 마치 그 가면의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내 속마음 모르시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고 은혜 받은 척, 거룩한 척,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면서 그렇게 가면을 쓴 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내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가면을 쓰고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가면을 썼죠. 선택받은 할례라는 가면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면을 쓴 뒤에 숨어서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달라. 그러면서 할지 안 할지 다 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또 다른 그 가면을 쓰면서 나는 틀려 너희들이라. 나 가면 썼어. 이것만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가면만 보시나요? 가면의 가려서 안 보이시나요? 그 안에 감춰진 더러운 모습, 추잡한 모습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종교인들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면 교회 문만 나서서는 다시 가면을 벗어버리고 던지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쓴 채로 하나님 모르시겠지, 사람들 모르겠지. 그러한 신앙인이 가면을 쓴 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한 가면들 다 벗어던지고 정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쉬운 일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구원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 늘 똑같은 모습,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삶의 자리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왜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 임재한다는 것은, 성전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이 성전 안에, 작고 작은 성전에 계신 것이 내가 여기에만 머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십니다. 그 앞에서 정직하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남들이야 어떻게 살든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그것을 또한 우리 삶의 터전에서 행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